누가복음 22장 맞습니다. 22장은 제가 장 주제로 예수님의 핏방울 기도 그렇게 정해봤어요. 핏방울 기도. 예. 저는 이 핏방울 아주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막 저림이 오더라고요. 저림이. 다락방을 예비한 사람은 누군가? 왜 예비했는가? 어떻게 예비했는가? 왜 선택되었는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선택된 삶이 좋을 텐데, 빵과 포도주의 의미, 가장 큰 자는 누구? 땀이 핏방울 뒤는 기도. 저도 한번 하고 싶어요. 예. 다락방을 예비한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어디죠? 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죠. 바나바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자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큰 집도 있었을 텐데, 다락방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왜 하필 이 마가 요한의 엄마가 예비한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무척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그 가정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예수께서 그 가정을 선택했을까? 그뿐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비하고 주의 만찬하시고 그리고 그 120문도가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분이겠어요? 그 유사 속에서 얼마나 유명한 다락방이 됐겠습니까? 역사의 길이라는 다락방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선택받는 다락방이요, 선택받은 가족이 되었을까? 그 아들 마가가 초대교회에 또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마가복음 저자가 됐잖아요. 참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조상 중에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침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흠없이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예? 그 참 알 수 없어요.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한 가정이고 특별한 장소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것을 중요한 자리로 삼으시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 하나님께 기억되는 장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는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아는, 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아는 어떤 좋은 면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마가도 덕분에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120명에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우연히 선택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한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때가 되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예. 빵과 포도주의 의미. 예. 빵을 집사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저녁 식사 뒤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예.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예.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피와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선 일단 이것을 기억하며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면서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살을, 말씀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피는 계속 우리를 씻어주고 또한 그 피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상속 언약이에요. 하는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캐톨릭은 뭐 이 빵은 살이고 이 포도주는 피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빵을 드실 때는 식사였어요. 식사. 우리는 밥을 먹죠. 그렇죠? 어쩌면 교회에서 빵을 먹으려고 성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성경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었어요.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 하신 거예요. 나눠서 드셨어요. 빵을 떼어 드렸어요. 우리도 빵을 먹자. 그래서 빵을 먹자라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은 같이 함께 밥을 해서 나눠 먹는 것도 성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꼭 빵을 먹어야만이 성찬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각 문화마다 식사는 다른 거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빵을 뗐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먹는 것도 좋겠죠. 예. 그러나 꼭 빵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빵은 식사였으니까 당시에. 일단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찬은.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는 누군가? 제자들이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섬기는 자. 자, 우리는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면은, 만나기 전에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히 여기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군요. 저는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요. 섬기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섬김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특별히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번째는 땀이 빗방울 되는 기도. 예.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40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돌 던질 만한 곳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 아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44절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분께서 권위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뒤가 땅에 떨어지더라. 어떤 그 의사가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되면요. 땀이 날 때 모세혈관이 파괴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주 일을 하게 되고 근육을 쓰면은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져서 땀으로 같이 나온대요. 그건 땀방울인데 실은 피하고 섞여 나온답니다. 이 땀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뇌에 차고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이제 이마 쪽이나 이런 곳에 모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피와 땀이 함께 나온 거. 참 저도 기도를 참 생명 걸고 한다고 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뇌에 져서 간절히 기도하셨길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을까요? 참 그러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기도했더라면 부인은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못하고 잠자다가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어쨌든 저에게서 땀이 핏방울 되는 기도. 땀이 핏방울 되는 기도. 정말로 참 마음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을 다뤘어요. 주님의 핏방울 기도. 한번 우리 올해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핏방울 기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핏방울 기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정도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다락방을 예비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데 왜 그녀에게 다락방을 예배하고 있을까? 그런 선택받은 사람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면이 예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늘 기념하고 또 전하고 먹고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처럼 사는 거죠. 주님의 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되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섬기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